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탄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성탄절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들은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참으로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제한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특히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아예 그 일부조차도 모이지 못하고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특히나 이렇게 성탄 예배처럼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 축제의 예배로서는 참으로 예배의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훼손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의 이 작금의 상황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믿음에 도달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며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믿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정보를 얻는 큰 두 가지 통로, 보는 것, 듣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에 관한 소식을 미리 들었던 이 목자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서 또 다른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들은 사실은 각자의 정보에 의해서 제각각 해석한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조차도 이제서야 접종이 시작되지만 백신 접종이 다 끝나고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백신을 통해서 면역체계가 좀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한되거나 격리하거나 하는 일들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좀 조심스럽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벌고 있다가 치료제가 개발되면 사실 결국 인류도 이 코로나의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뉴스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어제자까지 대략 53,533명이고 사망자가 756명 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몇 명인가 봤더니 7,87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73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찌하지를 못하고 손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 미래의 상징인 2020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질병에 이렇게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라는 사실이 제대로 믿겨지지도 않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모르겠어요. 저의 세대만 해도 아직 2000년이 오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2020년만 되면 어지간한 질병은 다 약 하나로 고치고 주사 한 방이면 낫고 뭐 차가 뭐 날아다니고 그럴 줄 알았죠. 아니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의 발전의 속도 그리고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역시나 2020년이 되어서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코로나와 가장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이에요. 보통 이제 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병은 14세기 중반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질병입니다. 쥐에 기생하고 있는 벼룩이 옮기는 질병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염력도 셌고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갔는가? 결국은 이 페스트균은요, 중동 아랍 일대의 쥐들에게 서식하던 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원래 없는 질병이죠. 그런데 유럽이 무역하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많은 침략과 약탈을 하다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이 여러 가지 정복 전쟁과 특히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금은 보화와 문화재들을 가져옴과 동시에 보너스로 나병과 흑사병을 들여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흑사병이 이제 처음 발발되게 된 건 한 1300 중반 후반 때쯤에 이제 몽골과 전쟁을 계속 치르게 돼요. 그 전쟁을 치르는데 몽골의 킵차크 제국이라는 나라와 유럽 제노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몽골에서 세균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에 걸린 시체를 투석기에 던져서 성으로 던지는 아주 원시적인 세균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흑사병이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노바에서 출발한 상선이 시칠리아에 도착하는데 그 배에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 있고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한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어서 하는 사이에 균이 이미 들어와서, 그래서 이걸 뭐 죽음의 배 사건이라고까지 부르죠. 이런 일들이 퍼지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퍼져서 16세기까지가 이제 흑사병이 가장 창궐하던 시기인데, 대략 한 200년간 학자들마다 집계하는 방식이 다른데 대략 2,500만 명에서 많게는 6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럼 이게 적게 잡아도 유럽 인구의 4분의 1, 많게 잡으면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당시에도 이 흑사병을 막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그 흑사병이 타고 오는 통로가 배다 보니까 몽골이나 내륙에서 상인이나 물건이나 노예나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배가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세균이 전파되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그 흑사병의 잠복기가 대략 10일이랍니다. 그걸 알아서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40일간 격리를 시켰대요. 그리고 환자가 발생 안 하면 이제 거기 있는 물건도 내리고 사람도 내리고 했던 거죠. 그렇게 애를 썼으나 흑사병을 막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죠? 미친 듯이 격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2.5단계, 2.75단계, 2.5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 준 3단계, 아니면 내일 모레부터 그냥 3단계 갈까요? 뭐 이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도 사실상 제대로 이 격리 조치가 생각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완전한 격리가 이 시대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격리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시간을 버는 거지 이 문제의 근본을 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코로나, 흑사병 같은 우리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보고 듣게 되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때문에 무한 긍정을 하거나 아니면 무한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거 없이 거짓된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술집에 가면서 나는 알코올로 소독하니까 걸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살면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으니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거짓 불안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온갖 불편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다 보는 거 아니면 듣는 거죠. 게다가 오늘날은 미디어 시대를 살아갑니다.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아주 잘 돼 있는, 쉽고 빠르게 보고 듣는으로 말미암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의 실체, 또 과거의 흑사병의 교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세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있어요. 물론
뭐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날아가는데 피해 안 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 중에 하나, 아니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는 정말 큰 피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은 특성상 작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숙식을 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예, 마치 저희와 같이. 예. 뭐 물론 그렇게 따지면 꼭 교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학교도 그럴 수 있고 공장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도원이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수도원들은 한번 걸리면 그 수도원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유럽 전역을 휩싸이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중세 수도원들이 사제를 구하지를 못하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바람에 사제가 없어요. 우리를 치면은 다 흑사병에 죽어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뭐 전 세계에 뭐 코로나 때문에 피해 안 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 피해 안 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 중에 하나 손꼽으라면 역시나 교회죠. 물론 이 시작에 신천지라는 이단과 몇몇 좀 이상하신 교회들이 피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탄 예배도 송구행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들을 볼 때 우리는 한번 과거의 교훈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중세에 수도원들이 그렇게 다 사제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흑사병에 교회들이, 수도원들이 다 쓰러져 나갈 때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믿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나? 아, 이제 교회는 끝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살릴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흑사병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국 시간이 한 200년 걸리긴 했지만 결국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흑사병에도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무너졌어요. 결국 중세 교회를 무너뜨린 건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군 전쟁, 그리고 성전 건축 플러스 면제부 판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난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흑사병에도 무너지지 않던 교회가 이 본인들의 욕심과 욕망과 거짓 신앙으로 말미암아 발발된 전쟁, 괜히 엄한 사람들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전쟁과 괜히 성전 건축을 무리하게 짓고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원리들을 끄집어내가면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돈으로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결국은 중세의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코로나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들어요. 그 중에 또 어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전파가 됐다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더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더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더라.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끝났다, 한풀 꺾인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교회는 질병 같은 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단 하나는 불신앙, 부패와 타락, 우상숭배, 세속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교회는 질병이나 전쟁이나 또는 사회적인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더 앞서서
예수님 당시로부터 비롯해서 초기 한 300년간 초기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걸리면 예수님과 똑같이 반역죄로 잡혀 죽기도 하고 반란죄로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잡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수도 없어서 오죽했으면 산으로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굴을 파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하 도시를 만들기까지 했죠.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대략 300년 시간 동안에 교회는 단 한 번도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대략 1년에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씩 매년 성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걸리면 죽는데, 대놓고 전도를 한 번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누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목숨 걸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권력이, 죽음의 위협이, 질병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세속화된, 우리의 타락한 우상숭배나 물질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또 생각할 것이고 또 믿을 것입니다. 아, 교회는 코로나에 무너지는구나. 아, 하나님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누구는 믿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만 살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보면 내용의 시작은 이래요.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도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카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는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보시면 돼요. 이 황제가 이제 시기는 학자마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주전 3년, 지금 이 때를 따지면 주전 4년이 되는 거죠. BC 4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게 다 틀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AD 0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BC 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 신기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의 연대기 다 안 맞고요. 모든 인물의 출생지와 죽음, 시체 다 못 구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못 구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 원본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간이 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불릴 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지, 자꾸 뭔가를 보고 손에 잡히는 걸 붙잡고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건 전 세계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보여주는, 아니 보여줄 게 없는 종교죠. 들려주고 믿고 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죠. 자, 이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적한 때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이제 호적을 한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아니 그냥 동네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지 왜 고향으로 가는가? 이건 유대 전통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자기 지파,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그 출생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인데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요?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 자기가 살던 동네, 자기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지금 현재 요셉이 어디서 살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적하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대충 성경 보시고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북단에서 거의 밑에서 한 3분의 1 지점까지 가는 거리를 가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아내가 임신하고 있죠. 놀라운 건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 유다 지파다라는 걸 확인이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가 우리는 또 보게 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임신 상태에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 출산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게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죠. 첫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마리아도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거죠. 이 모든 게 다 앞뒤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톱니가 맞물리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강보에 쌓아요. 강보가 뭐죠? 우리를 치면은 아이들 덮는 포대기죠. 이걸 쌓아요. 그리고 어디에 누였어요?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가 뭐죠? 아, 말구유. 구유가 말구예요. 자, 이게 무슨 해설이죠? 구유는 소 구유도 있고 말 구유도 있고 양 구유도 있어요. 구유가 뭐라고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이죠. 그 앞에 짐승은 뭘 붙이냐가 중요한데, 몰라요. 이게 지금 뭐 대충 다른 게 말 구유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보통의 가정집들이나 여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이렇게 요즘 좋잖아요.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집 이런 거 이런 걸 치시면 집의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들 또는 그 당시에 뭐 낙타, 양들,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짐 가축들을 놓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보다 살짝만 높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높이를 똑같이 하면 얘네가 우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높이를 잠깐 맞춰요. 이렇게 반지하를 만들어주는 거죠,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을 놓는 거예요. 좀 잘 사는 집은 2층까지 있죠. 이런 식의 구조들로 집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멀리서 오다 보니까 고향으로 오는 사람이 뭐 요셉 가정만 오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오다 보니까 여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보관하는, 말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숙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너무 과한 거냐? 그게 아니라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말을 묶어놔도 돼요. 근데 집 안에도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집들은 어지간하면 그 장소에 이제 사람이 몰리니까 이제 짐승들은 다 밖으로 보내고 그 장소를 이렇게 개조해서 사람이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집입니다. 이제 반지하로 간 거죠, 갑자기. 자,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방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뭐 우리처럼 집이 되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를 같이 두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자다가 이렇게 구르기라도 하면 애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구분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아기 침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아기 침대를 뭘로 구한 거예요? 예, 여물통을 아기 침대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개조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아이고, 요셉은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임신한 아내 데리고 오는데 숙소도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셔도 되겠냐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게 다 맞아 들어가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상황에, 이 장소에, 이때에 숙소가 이런 것밖에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 침대를 여물통 쓰던 거를 개조해서 거기를 아기 침대처럼 쓰면 돼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지금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다는 것만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게 1번이니까. 자, 봤죠? 그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쳐요.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목자 중에서도 하급이에요. 소와 양을 많이 키우는 목축업자들은 밤엔 자죠. 잠을 잡니다. 그럼 야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나 주간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목동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한 신분을 갖고 있죠. 자, 이 상황에 이들이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냐면 여기는 지금 여관에서 애를 낳고 그 애를 누일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갓난아기를 누일 때가 마땅치 않아서 여물통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로 쓰고 있는 상황에 동시에 이쪽 들판에 목자들한테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광이 갑자기 비추니까 무섭죠, 밤에.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는가?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 관념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이들 생각엔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아직 회개나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천사가 오거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거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만나면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와요. 영광 중에. 그럼 뭐라고 생각부터 하는 거죠? 아우,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큰일 났네. 천사가 오면 나는 죽는데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걸 압축해서 복음이라 부르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대요. 자, 그게 무슨 소식인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동네, 다윗이 살고 있던 동네, 유다 지파예요.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고 주님 되시는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예.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가서 숙소들을 뒤져보면 어떤 아이가 갓 태어나서 포대기에 쌓여 있는데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가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태어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그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 일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요.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부모가 애를 아무리 씻고 닦고 그래도 말 구유통에다가 애기 침대를 쓸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괜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뭐 이런 이유가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특수하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듣고 나서 갑자기 천사들이 오더니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는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자, 이 내용만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천군과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제어가 다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와서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하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자,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왜요? 예수가 태어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수많은 예언과 약속하신 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시려면 독생자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 돼요. 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겪게 해야 되지만 이것 자체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서 이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예요. 이 사건은 사람에게 평화를 줘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서 인간은 내면의 평화를 얻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만들죠? 화평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도 이제 끊었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돼요. 사람은 내면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놀랍게도 압축한 얘기죠.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연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목자들은 뭔지 아직 모르죠. 그리고 천사들은 아니까 이렇게 찬양을 불렀고. 자, 이걸 듣고 나서 자,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요. 그죠? 빨리 가야 합니다. 예, 늦게 가면 잊어요. 자, 천사가 했던 말이 뭔지 잊고, 자, 천사가 보여줬던 내용이 이제 헷갈려져요. 막 꼬여가지고 장면이 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들으시면 빨리 그것들을 행하시거나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기록을 해놓으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잊어요. 왜곡되거나. 참 이 목자들이 잘한 거예요. 자, 듣고 봤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 그죠? 부부와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여관에 들어가서 쓱 보면 바로 보여요. 자, 여관마다 가서 싹 하면 금방 찾겠죠? 그래서 금방 찾아요.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봤어요. 자, 부부가 있고 아기가 구유에 있는 걸 봤어요. 진짜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부모가 아이를 여관에서 낳고 그 여관에서 급하게 아기 침대가 없어서 구유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아기 침대로 쓰는 일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살면서 죽는 데까지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을 일생에 몇 번이나 겪겠냐고요. 사실 그래봐야 한 번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을 겪는 거예요. 겪고 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자인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봤더니 진짜로 있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고 듣고의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갖는가에서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갑자기 밤에 목자들이 찾아와. 그 여기는 애를 낳고 지금 뭐 그 여과는 지금 혼란이잖아요. 그죠? 예. 뭔가 좋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정신없죠.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목자들까지 와가지고 애는 낳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여물통 막 닦아가지고 막 그 침대를 만들고 애 누이고 있고, 예? 그 애는 이제 엄마는 애 해산하고 나서 이렇게 몸조리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그저 막 이제 한숨 쉬고 있고,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고, 그리고 막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오, 애가 낳대, 와, 뭐 애 구경하자, 뭐 이러고 있고, 갑자기 목자들이 와더니 여기 애가 있냐고 그러고, 그 난리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목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밤에 양을 치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이런 아이를 여기 있는 걸 봤다. 이 아이가 구세주랍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랍니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우와, 놀라워라. 이게 끝이에요. 놀라워요. 끝이에요. 야, 신기하다. 아니, 애가 하필이면 이때 딱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애를 구유에 누인 것도 참 신기하고, 그걸 또 목자들이 와서 그걸 또 어디서 들었대.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것도 신기하고, 되게 신기하죠. 네. 놀랍게 여기고 끝났어요. 네, 놀랍다. 끝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를 낳고 애를 구유통 씻어서 그 정리해서 거기다가 아기 침대를 놓고 자기 애 낳고 지금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 여인이 귀에 뭐가 들리겠냐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고.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긴다고요.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계속 틈만 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어떻게 애를 구유에 누였지? 그런데 또 그거를 와서 구유에 누인 아이가 구세주가 맞답니다라고 목자들을 통해 들려주시고, 아, 맞긴 맞구나. 내가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은 게 진짜긴 진짜구나. 내가 밤에 꿈꾸고 미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절에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약혼한 내 남편이랑 사실은 잠자리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성령으로 내가 잉태한 게 맞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구나를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 자기들은 들었고 보았고 그것을 또 가서 정확하게 보고 듣고 전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했던 찬양의 내용이 뭔지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겪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이 독특한, 우연히 겹쳐야만 가능한 이 말도 안 되는 그 희박한 확률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구는 대부분 아,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고 넘어가고요. 누구는 마음에 새기고 계속 간직하고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많은 걸 보고 듣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고 듣는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보았어요. 그에 대한 기록인 성경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증인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서 죄에서 자유하고 정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죄를 끊고 이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던 걸 우리는 봤잖아요. 지금도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보고 듣고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특이하네 라고 그냥 와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우리가 또 보고 듣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믿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선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에 거듭한 걸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한 희박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2020년에 온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또는 2020년이라고 외치던 바로 그 해에 하필이면 온 게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또 역시나 코로나 앞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한국은 유독 문제를 많이 야기한 곳도 교회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곳도 교회가 과연 우연일까? 우리가 스스로 감추고 외면하고 애써 그냥 덮어주려고 했던 수많은 거짓과 잘못들이 오히려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질타를 받고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듣습니다. 오늘날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들도 보고 듣습니다. 과연 이것들을 그냥 보고 들으면서 아 놀랍다, 신기하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보고 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코로나는 교회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질병으로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무너지거나 질병으로 교회의 역사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도 우리 인생을 어렵게는 만들 수 있고 시간을 오래 걸리게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가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요, 나의 성별이든 나의 가정 환경이든 성장 배경이든 나의 성격이고 재능이고 상황이고 환경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감정에 치우치는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다른 것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질병도 아니요, 핍박도 아니요,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 교회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교회의 타락이 문제지, 외부의 그 어떤 걸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코로나에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어떻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지도 마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겨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일생 동안 계속 간직하면 도대체 이게 왜 이때 그때 하필이면 또 나의 삶에 그런 시기에 왜 일어났는가 또 새기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살리시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걸 훈련시키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구나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위인으로, 성인으로 기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많은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맞아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스스로 예언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십자가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문제들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자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수많은 말들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고 또 헛된 믿음을 갖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이 오늘의 또 질병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결국 승리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출생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내 첫 아들을 말 구유에 누여야 되는 참으로 비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심과 또 나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들을 알았고 깨달았고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봤던 목자들도 자기의 신세를 산탄하지 않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 낮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뻐하시며 나도 겸손히 낮아지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